오늘 출애굽기 은혜 남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가 그 도구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도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컵을 제가 들면은 마시는 이제 물컵이 되지만 이 컵을 술 취한 사람이 들면은 술잔이 되겠죠. 같은 도구라도 칼이라도 요리사가 잡으면 요리하는 데 쓰여지게 되고 폭력배가 칼을 잡으면 흉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죠. 근데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초보 운전이 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누가 그 핸들을 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다라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 거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좋아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성령님이 붙잡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는 게 좋습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나를 붙잡는 게 좋습니까? 은혜가 나를 붙잡아야 되고 능력이 나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죠. 설 명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 길 오고 갈 때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만날 때 좋은 말은 하게 해주시고 선한 말 하게 해주시고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순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실 때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인생이 다 되어서 모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잡아 주시는가?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막 높고 대단하고
막 위대하고 막 출중하고 그런 분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상황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친척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또 말도 어눌했습니다. 아무런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저 같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사용하신다니 황성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는가? 쓰실 만한 자를 쓰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모세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 군사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모세의 마음에 박혀서 그 실수로 인하여 많은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연약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이 있는 자를, 연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다윗도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부족함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가?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할 것, 입, 생각할 것, 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나 주실 때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낙심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려놓으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치료함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 가운데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식축구라고 그러죠. 미식축구.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럭비, 이거를 미식축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미식축구가 처음 출발하게 된 계기가 한 소년이 1832년에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축구 경기에 출전한 이 소년이 너무 긴장을 하고 경황이 없어서 발로 공을 차야 되는 건데 그 공이 날아왔을 때 공을 잡고 골대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관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소년이 하는 것을 보고 막 깔깔깔깔깔 막 비웃으며, 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비웃었는데, 그 관중들 중에 매니저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재밌겠다. 축구를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잡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 보면, 야, 저거 재밌는 경기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매니저가 이 미식축구를 개발해서 선풍적인 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이제 예화 중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늘 건망증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건망증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이고, 내 이 건망증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 얼굴도 까먹고 약속도 까먹고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밤에 돌아왔는데 평소 쓴 안경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한참 찾아도 안 찾아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고아원에 갔더니 그 고아원 원장이 자신의 안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공안당이 와서 물품을 다 부쉈을 때 우리 고아원에 물품도 부서지고 안경도 부서져서 간절히 안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낸 소포에 안경이 탁 들어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안경을 탁 썼더니 도수도 맞고 딱 맞아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건망증이 심하고 잘 잃어버렸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좋은 열매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연약했고 다윗도 연약했고 베드로도 연약했고 삼손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연약한 나도 쓰시고 연약한 우리들도 쓰시고 부족한 우리들도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엘버트 하버드라는 미국의 철학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 분이 한 말이 명언 중에서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이고 실수하면 어쩌지? 아이고 실패하면 어쩌지? 아이고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저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한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나? 이제 우리는 끝났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것을 마른 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뼈들처럼 심이 말라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모임과 하나님의 봉사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난리와 소문이 날 것이다. 전염병이 퍼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할 말을 줄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힘든 일들이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편하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차가 끊기고 통금 시간이 와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철회를 드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도 다음날 학교를 가고 다음날 근무를 해도 금요일 날에 기도했던 것이 오늘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각이 둔하여지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재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무기력증에서 우울증에서 굶주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미국 시애틀 퍼시픽에 있는 이제 교수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는 지난 10년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맨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내 손에 뭐가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재능이 뭐가 있을까? 물질이 뭐가 있을까? 건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참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양도 치고 산에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했을 텐데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그다지 큰 소용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보리떡 5개의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며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자녀 범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빈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라 했을 때 그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이 꼬리를 잡을 때 당연히 물릴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순종하며 나아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복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구원은 없고 오직 예수님 말씀, 이것이 우리 순복음에 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기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순종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흙을 잘 모양대로 빚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함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잘 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뻣뻣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녹이시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자꾸 그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부드러운 마음이었으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초토레의 신부가 말하기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과 능력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장 원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늘 순종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놓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세가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모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서 다시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잡고 가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이제 잡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증표, 또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 보이신 기적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외치는 이 소리, 고난 중에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고난이 닥치고 파도가 닥치고 폭풍이 울어도 눈물이 나고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막 말발굽을 막 흙먼지를 날리며 쫓아올 때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 물이 나올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갑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주님을 꼭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꼭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군목 4분이 계십니다. 1943년 2월 3일 뉴욕항을 출발한 도체스터호라는 큰 함선이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독일군이 쏜 오뢰를 맞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99명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또 우왕좌왕하지 않고 구명정을 입고 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목인 폭스와 구스, 풀링, 매싱턴 이 4명의 군목은 이 군병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이 4명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어라.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고 꼭 살아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이 낀 장갑과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체스토호는 점점 물에 차올랐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준 4명의 군목은 서로 팔을 끼고 갑판에서 4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에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크신 팔로 모세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우리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건강, 작은 환경, 작은 가정, 작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들도,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누리는 귀한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